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난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근심과 세금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에게 말씀 붙잡고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제자들에게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과 능력으로 한 주를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불신자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소명 누리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릴 주를 의지한 한 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들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지만 질문 자체가 세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주한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심금을 울리고 각인될 메시지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세상에서 하는 질문은 세상의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 기준에 맞게끔 질문을 하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싸움에 지면 질파필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늘 상대보다 크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원리는 세상 기준에 맞게끔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질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어떤 방법도 해도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문제가 안 됐던 세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뀌어져서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에서 살지만 이 땅에 살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 흑암의 세력. 세상과 싸움에 이기고 사단과 싸움에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로 힘을 얻으면 예수 믿는 이 힘이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힘으로 살리는 힘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세상 원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높은 수준이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불구하고 누가 큰 자입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지금 현실하고 똑같아요. 신앙은 있는데 세상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먹는 거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늘 먹는 거. 이해는 돼요. 친아버지 안 계시고 삼촌하고 살다 보니 늘 부족했겠죠. 결핍이 됐겠죠. 구원받기 전에는 결핍된 거 그대로 슬픔이 되고 불쌍한 거 되고 아픔이 됐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안 되면 똑같은 빵 조각 주더라도 고를 때 뭐 골라요? 큰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고르잖아요. 다 골림을 갖고 가더라도 마지막 거 내가 먹어도 그래 이거라도 먹으니 감사하지. 큰 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작은 선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아 그렇게 선택한 거 참 잘했구나. 늘 동행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성도가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조카 롯만 의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사람들에게는 부모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니까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본받을 사람이다. 이건 세상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마음속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면 문제가 딱 일어나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요. 부인 사라가 자기가 자녀를 출산 못하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첩을 남편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도 낳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결과만 갖고 따져요. 당신이 그렇게 했게 했잖아. 밀어붙이는 아내의 99%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케이 한 거는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기도의 단을 쌓고 난 이후에 네가 나를 이렇게 여긴다고 의인으로 인정했지만 진짜는 언제예요? 이삭을 낳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화답했을 때 그래서 제물로 바치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100%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그때 여러분도 나만의 호렙산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한 번 사는 인생 100% 영적인 삶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영적인 축복을 자랑하는 것 또한 이게 복음을 막는 길이구나. 내가 자랑하는 이것이
형제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구나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도 속에 들어가는 묵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우물에 던지든 노예로 인간이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분명히 있는 장소마다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호와신의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물속에서든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총리가 돼 있든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믿고 여러분 것으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형들이 가졌던 그 의식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야곱과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했대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똑같은 한 엄마 아버지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사랑받은 자로 시작을 하고 누구는 축복이 아닌 반대쪽으로 쓰임받는다고 했던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예수는 지금도 세계를 흑암 경제로 장악하고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 가는 날까지 종교 전쟁이지만 형제 전쟁입니다. 가족 전쟁입니다. 언제든지 모임과 헤어짐에 남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남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 흩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형제들이 힘들게 하는 것에 마음만 아프다 그러면 이미 노예가 됐다는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것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으로만 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장인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 친하면은 더 가까워지면 장인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사울 또한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줄 것인가? 세상 고민을 자기가 짊어지고 살다가 그 고민 가운데 죽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삶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늘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사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서 세상 원리를 넘어서는 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그 힘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힘이 뭡니까? 말씀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힘이 뭡니까? 말씀 믿고 기도로 힘을 얻으니까 그 힘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올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세상적으로도 더 잘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이 실력과 함께 기도의 힘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원수도 도와주고 대적도 살려주고
정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껏 베풀 수 있는 2023년도 마무리 짓고 2024년도에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으로 마음껏 도와주고 경제 원하면 경제도 주고 그렇죠? 진목을 원하면 진목도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영혼 사랑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의 기초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갖춰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잘해도 영육간의 모든 것이 따라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나님의 역사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원망거리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이미 넘어섰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 성도 방법입니다. 세상 원리를 이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성도 방법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비밀을 누렸더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아니해도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주시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배경이 천국이니까. 내가 누리고 살고 영원한 곳에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사실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를 통해서 세계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치는 자녀요, 그리스도 대사요, 사명자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 질문을 제대로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누가 큽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크고 저것이 크다 그러면은 참 답이 제자들이 원하는 답일 텐데 천국에 누가 큰 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이 은유법이 참 기도 속에 있지 않냐면 지극히 깨닫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를 비유했을까요? 어린아이는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순수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순수한 뜻이 맞아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이 다 있잖아요. 질문할 때 상대에게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 안에는 다양합니다. 질문으로 인해서 나의 뛰어남을 표현하려는 사람도 있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그 현장에서 진짜 어려움 당하게끔 하려고 질문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거.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돌이켜. 이 돌이키라는 얘기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열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능력이 변함없는 창조주신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대하는 것은 똑같이 대하는데, 이 대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느끼는 그 느낌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이 늘 심판만 주는 하나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꽃이시고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세상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둘 있다 그러면요, 장남은 당당히 부모님 거에 물려받아요. 근데 차남은요, 부모님 눈치도 봐요. 보지 말라고 보라고 한 적 없거든요. 부모님 눈치도 보고 부모님 없을 때는 형 눈치도 보고, 그래서 늘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러면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배우자도 만나고 세상 지나고 보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남이 옳고 차남이 틀리고, 장남이 틀리고 차남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언약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세상에 온 대로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늘 입술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진솔하게 떠올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늘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듬어 주셨는지, 나는 이렇게 삐딱선 타고 상대를 힘들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모습을 치유하시려고 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했다든지,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감격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거는 몇 분 안 걸려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신비한 축복의 능력과 힘을 주시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잖아요. 이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전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서열 관심 갖지 말고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만큼 힘이 있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직장에 살고 가정에 살 만큼 기도에 힘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 원칙을 그래서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원칙을 정확히 지키되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이 축복으로 살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이 나오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인간관계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제자의 질문을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표신하지 않게 비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비교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넘어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각인되면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옷을 예쁘게 사 입었어. 내 몸 어때? 나 괜찮아? 아, 예쁘네. 이 정도. 그런데 이쁘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유한 나만의 비밀과 축복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의식주의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도 알았고 성도 방법도 알았으니까 결론입니다. 2023년도인데 12월 달인데 금주 통해서 새로 시작합시다.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 가지게 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면 떠나는 순간 힘듭니다. 특히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될 아이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이게 가장 순수한 거예요. 성도가 가장 순수한 건 뭐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인론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될 게 없으니까 그때서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가 아니고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자기를 낮추고 성령을 의지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은 부자 되고 이 부자 된 것으로 다스리고 이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능력이 나의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끝에는 문제가 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질문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낮추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을 심부름하는 대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리다고 말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다르게 실제로 깨닫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도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큰 자냐? 어리석은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순수하게 깨끗한 임마누엘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큰 응답받아 세상에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릴 언약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